예, 감사해요. 참 무더운 여름철인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얼마나 더워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 은혜 받을 사람들, 축복해 줄 사람들, 사랑받을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눈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갖겠어요? 노는 데 관심을 갖겠어요? 수영하는 데 관심을 갖겠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은 거예요. 오면서 극동방송 듣다 보니까 우리 방송은 생명을 전합니다. 생명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는 거 아시죠? 아무나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오는 거예요. 생명 줄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은 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나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한마디로 수집 맞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고 또 뜻하지 않게 괴로운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뜻하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을 많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뜻하지 않은 그런 풍랑과 뜻하지 않은 광풍으로 인하여. 근데 사람들이 이런 뜻하지 않는 풍랑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한답니다. 하나는 뭐냐? 체념형이라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에이씨, 될 대로 되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도피형입니다. 일단은 피하고 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극복형이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극복형. 극복해야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래야 돼요.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아유, 될 대로 되라. 아유, 안 돼가 도망가자. 이거 안 돼요. 그러나 극복형은 뭐예요? 내가 극복해보리라. 내가 한번 견뎌보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견뎌보겠다고 하지만 그 견딤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극복할 때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AQ지수라고 말합니다. AQ지수. 여러분 IQ지수 들어보셨지요? IQ지수는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게 IQ지수예요. 옆에 분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IQ가 몇이냐고. 괜히 기도 원했다가 시험 들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EQ지수입니다. 감정지수예요. 얼마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근데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은 잘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IQ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AQ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AQ지수. 그 AQ지수가 뭐냐면은 역경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AQ지수라는 겁니다. AQ지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성공하고 많은 사람이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근데 뭐예요?
AQ 지수가 높아서, 역경 지수가 높아서 다 극복했다는 겁니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극복하고,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역경지수가 기도를 통해 높여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 높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높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높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AQ 지수가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높여지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떠나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승전자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지수가 높여지는 것, IQ 지수가 높여지는 건 내 힘으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역경지수가 높여지며 AQ지수가 높여지시는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역경지수가 높여지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목사님들은 목회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 힘을 공급받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잃어버리는 시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뺏기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가정에서 일하시고, 사업장에서 일하시고, 교회에서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고, 말씀을 잘 들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길 바랬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믿음의 교제가 최고의 교제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좀 날씨가 더워서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좀 풍랑 좀 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요. 간절해. 저도 간절해요. 근데 거기는 조건이 있어요. 인명피해가 없어야 되고 재산 피해가 없어야 돼요. 그것만 아닌 태풍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도 막 부채질하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유라굴로 광풍이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 276명과 함께 큰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풍랑 때문에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유독 그 가운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그 마음에 잔잔함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뜻하지 않게 광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들이, 광풍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뜻하지 않게 들이닥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 그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고요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그걸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이 풍랑 속에서도 잔잔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목숨이 2개, 3개라서 평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목숨이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마음에 안심을 주며 평안함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평안함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만 평안함을 얻고 나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역경지수에 높여진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평안함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창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평안한 환경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축복의 삶의 연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께서 이야기하는 건 누가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도 멀리 있는 하나님 찾지 마세요. 산에 계신 하나님 찾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옆에 있는 자가 강하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나는 덩달아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은 사단장의 운전병이 있고 대대장의 운전병이 있습니다. 대대장의 운전병이 병장이고 사단장의 운전병이 일병이라고 그래도, 대대장의 운전병이 병장이라 할지라도 사단장 운전병 일병을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서 알아야 말이지. 남자들만 왜 그렇지요? 모시는 사람이 스타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의 계급은 일병이지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 투스타 사단장이기 때문에 그 힘이, 영향이 있는 것이라 이 말.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성경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 풍랑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는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배경이 좋은 사람, 나보다 권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하지, 나보다 못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관계 속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때로는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견주어 볼 때에 이건 격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격하고 인격하고 어떻게 이게 격이 맞습니까?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격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육신이 말씀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우리 감리교 웨슬렘 목사님은요, 가장 사람에게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어도, 죽을 병에 치료받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 버리고 말씀 등지고 신앙 등지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과 이런 경험을 경험하지 못했어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역경과 이런 풍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느 곳에 가서나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평안해요.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리 평소에 좋아하던 인형이 있고, 아무리 좋아하던 로봇가 있고, 아무리 좋아하던 자동차가 있어도 그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 목소리가 작아. 저는 적더라도 여러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 더 적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 축복이 될 줄 알고 받았던 야곱, 그에게 돌아왔던 건 형의 무서운 분노였고, 그게 무서워서 결국 한 가족에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야곱에게 있지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아마 후회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풍랑이 내가 버겁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풍랑 속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생명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그대로인 것 같아도 그대로이지 않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장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드림이 복된 자리이며, 그러기에 오늘도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어둠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갈지라도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움 당할 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까지.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갈대 되지 마시고 뿌리 깊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가 되셔서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풍랑 중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따라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만약에 바울이 죽는다면 황제 가이사 앞에 서요 못 서요? 못 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네가 이 풍랑 중에 있지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유라굴로 강풍에 쓰러지게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렀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이 광풍을 통하여, 이 닭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서 좀 더 하나님과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중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할지는 몰라도, 나를 우습게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워서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뻐서 잘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느냐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도 바울 풍랑 속에 분명히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풍랑 속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멸시하지 마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를 가장 가치 여기는 건 뭐냐?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가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가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었지요. 멸시하는 사람이고 멸시받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영혼을 귀하게 보셨어요.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보셨던지 스데반의 영혼이 올라올 때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영혼이 올라올 때 일어서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에서 요렇게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으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기는 존재. 내가 내 영혼을 귀하게 기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사도 바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면 우리 예수님이 멸망하여 쓰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겠구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든 중에서도 광풍 중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을 때 용기가 나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에휴 내가 이른이니까, 에휴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빨 빠졌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본체만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그때부터는 시어머니 어떨까요? 그때도 본체만체 할까요? 그때부터는 달라요. 아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뭐 때문에 그래요? 아들 그 며느리 속에 있는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게 하시려면 내 속에 성질, 내 속에 오만, 내 속에 미움, 내 속에 질투, 내 속에 실증, 짜증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눈 둬야 할 이유도 없고 둬서도 안 되죠. 그러나 내 속에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족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풍랑 중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따라하십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약속? 무슨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유라굴라 강풍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이게 하나님의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에이, 목소리 작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믿었던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울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아.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드리라고 믿는다는 것. 오늘도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열어놓고 믿는 거예요. 열어놓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크까지 있어. 자크까지 꼭 채워. 이렇게 열면 안 돼. 꼭 채워. 자크가 열리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듣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풍랑 중에도 그 위급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산다면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닙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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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바울도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 사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산다고 하는 사람.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는 다윗은 절대 안 죽어요. 환경과 조건 속에는 그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셔서 담임 목사님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만 하시지 말고, 조는 사람들도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쁘게 졸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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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노멘, 노멘. 아주 말씀 듣기 포기한 사람들 처쳐져 버려. 그런 사람 되시지 말고 이제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오시며, 그래도 담임 목사님 얼굴 뚫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알았어요? 뚫어지게 보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치료받는 것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는 고침받을 권리 있답니다. 치료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근심이 떠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정이 떠나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죠.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걱정해라 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큰일을 당했을 때 너 염려하려고 걱정해라 그러지 말았습니다. 사람들 찾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염려거리가 있어도 걱정거리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를 영화롭게 해주는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 그리하면 너희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배를 드리고 이 동산에 와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바울 말대로 이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에 있는 풍랑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나 자신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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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